하나님 말씀은 미가서 6장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미가서 6장 말씀입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너무 추운데 또 감기 조심하시면서 또 이 새벽에 찬바람을 뚫고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이 우리 모두에게 들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예배도 드렸고 헌금도 드렸고 교회도 다녔는데요. 그런데 왜 제 삶은 이렇게 무너지고 제 마음은 이렇게 공허합니까? 오늘 우리가 묵상할 미가서 6장은 하나님께 불만을 품은 백성들 앞에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직접 법정 앞에 서는 그러한 장면으로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변론하시는 겁니다. 3절 말씀,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에게 몰라서 묻는 말씀이실까요?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백성들에게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원망하기 전에 한번 제대로 비교해 보아라. 한번 제대로 기억해 보아라. 오늘 하나님은 이 미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같은 말씀, 그 같은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너는 지금 무엇과 비교하고 있느냐? 너는 지금 무엇을 기억하고 있느냐? 너는 지금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러한 그들의 질문,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원망, 불평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첫 번째 주신 응답은 무엇인가? 4절 말씀입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종로로 타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아멘.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종로로 타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여러분, 우리가 갖는 열등감은 대부분 비교의식에서 옵니다. 사람들은 모두 이런 처방을 내립니다. 대체적으로 이러한 이야기를 하죠. 남과 비교하지 말라. 그리고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를 비교해라. 일리 있는 말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의 처방은 더 본질적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단지 내 과거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던 때와 그 때의 나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지금을 비교하라. 그리고 세상적인 조건이 아니라 본질적인 축복으로 비교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던 때 우리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어떠했습니까? 이것 가운데 분명히 신앙생활을 모태신앙처럼 어려서부터 하지 않았던, 뒤늦게 결혼 후에 혹은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모태신앙을 한다고 자연스럽게 그 신앙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하나님을 정말 개인적인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신앙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진짜로 만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애굽의 종과 같았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의 삶은 죄와 사망의 종이었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벗어날 수 없는 노예였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걸 아는 사람들은 우리가 가끔 잠을 자다가도 정말 우리 속에 이 감사가 올라오죠. 하나님, 내가 정말로 그 자리에서, 그 사망과 죄의 자리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것, 하나님, 그렇지 못했다면 제 인생이 어땠을까요? 지금 생각해도 너무너무나 아찔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과 비교하되, 여러분, 돈과 지위로 비교하지 말고
복음의 부요함을 가지고 우리가 비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많은 것을 가진 것 같아도 여러분 두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없어 보일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변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로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부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비교를 하지 마라가 아니라 비교를 하되 제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처럼 말이죠.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내 인생을 무엇으로 평가하느냐? 너는 무엇을 자랑으로 삼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 그 구원을 기억하면 우리의 마음이 다시 제자리를 찾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응답은 4절 말씀 뒤에 보면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앞에 보냈다라고 하는 표현은 목자가 양떼 앞에서 길을 안내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방치하지 않았습니다. 대충 알아서 해라 라고 하신 분이 아닙니다. 너무나 세심하게, 너무나 구체적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그것이 바로 모세와 미리암과 아론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 백성들을 이끌었던 모세, 하나님의 말씀을 현실 속에 들려주었던 예언자였던 미리암, 죄로 깨어진 관계를 다시 살려내는 그 제사장의 은혜를 보여주었던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은 백성이 목자를 잃어버릴 수 없도록 말씀을 주시고 길을 안내해 주시고 회복의 길을 잃더라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회복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우리 속에 말씀이 계십니다. 우리의 손에 말씀이 들려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우리가 쓰러질 때마다 우리를 다시 살리는 십자가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홀대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발걸음마다 자웅마다 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여기까지 어떻게 인도했는지를 잊지 말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의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목자를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목자를 따라가야 해요. 내 기분대로가 아니고요, 내 욕심대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벗어내기가 정말로 어렵습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겠지만, 저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저 자신을 벗어나기가, 저 자신의 습관과 제 자신의 생각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간다는 게 불가능해 보입니다. 뒤를 돌아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는 하나님 못해요, 하나님 안 할 거예요, 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기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욕심도 아닙니다. 우리의 경험도 아닙니다. 우리는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응답은 5절입니다. 5절 같이 한번 볼까요?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람이 꾀하였던 것과 부올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신명기에 있었던 사건을
여러분 민수기에 있었던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발락과 발람의 사건.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저주의 입을 막고 축복으로 하나님이 바꾸셨던 사건이죠. 발람은 돈에 매수된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입을 틀어 막으십니다. 결국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죠. 여러분 이 사건의 놀라운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이걸 몰랐어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이 배후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그들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서 자기의 백성을 지켜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의지로 이 인생을 살아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은 거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건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다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없이는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을까? 내가 주님 없이는 지금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인생. 우리는 이것밖에 못하지만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러한 모든 시간 속에서 주무시지도 졸지도 아니하시며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우리가 심지어 우리가 잘 때에도 우리를 항상 지키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의 고백이 제게는 참 오늘 이 아침에 깊게 다가옵니다. 시편 139편 말씀 17절 18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주의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어떻다고 이야기합니까? 보배롭다라고 말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 수를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모래보다 많다는 거예요. 한 줌 안에 있는 내 주먹 안에 있는 모래 아래 개수도 우리는 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이 그 모래보다도 더 많다는 거예요. 셀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에서 믿음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여러분 시딤은 요단강 앞에서 그들이 두려워하던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요단강을 건넌 후에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 죽음을 각오하고 할례를 행했던 자리가 바로 길갈입니다. 어떻게 시딤이라고 하는 자리에서 그 두려움에 떨어 있던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 길갈에 이르렀을 때는 죽음을 각오하고 할례를 행할까? 지금 전쟁 앞에서 할례를 행한다. 움직일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들이 그럴 수 있었을까? 그 변화는 이스라엘 백성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독하신 열심 때문이었던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를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 반드시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국 그들을 다듬으셨고 하나님은 그들을 빚으셨습니다. 그래서 질문인 거예요. 이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당신이 무엇을 우리를 위해 하셨습니까? 하나님 무관심하십니다. 하나님 무심하십니다.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6절 7절을 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말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영혼을 위하여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여러분 이건 단순한 과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정말로 맛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이것을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답은 분명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뭘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께 뭘 바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무엇을 원하실까요?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그 마음 속에서의 삶이 그 마음의 증명으로 나타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겠습니까? 8절을 보십시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것은 행위로 구원을 받으라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의 감사가 삶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말이에요. 공의를 행하라, 정의를 행하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른 길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른 길을 선택하라. 인자를 행하라 라는 무슨 말입니까? 내가 받은 그 언약적 사랑, 그게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는 그 사랑, 그 헤세드의 사랑을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겸손히 동행하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하라. 하나님과 손잡고 함께 걸어가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길을 걸어가는 것. 여러분, 이게 없으면요, 다른 모든 열심은 다 껍데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매를 드시는 이유도 하나입니다. 우리를 다시 원래 그 목적으로 세우기 위해서. 미가 6장의 후반부는 유다의 죄를 구체적으로 드러냅니다. 10절부터 12절 말씀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은 단순히 도덕 항목 몇 개가 아닙니다. 그들의 부도덕은 영적 상태의 온도계였습니다. 그들의 상태가 어떠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목적에서 벗어난 신앙의 결말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13절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을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난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모아도 지켜지지 않고 뿌려도 거두지 못하는, 여러분, 열심히 수고하지만 그 수고의 열매를 하나도 누리지 못하는, 겉은 화려해 보이지만 속은 텅 빈 강정과 같은 그러한 바람잡는 인생, 그게 목적에서 벗어난 신앙의 결론인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16절 말씀,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의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소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오므리와 아합의 길을 따랐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멘토를 잘못 세웠고 본받을 대상을 잘못 선택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의 멘토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멘토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정말로 누구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따라가야 될 궁극적인 것은 누구입니까?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라고 이야기할 때 바울의 본받음은 바울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나를 너희도 본받으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각대로 말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죠. 나를 따라라, 나를 본받으라. 그게 여러분, 우리가 목자로서 우리의 삶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본받고 있습니까? 시대의 욕망을 본받아 따라가고 있습니까?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구원했다. 나는 너를 인도했다. 나는 네가 보이지 않은 곳에서도
너를 지켰다. 그러니 너는 내 앞에서 너의 삶의 목적을 다시 한번 바로 세워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여러분 복잡하지 않습니다. 사역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우리의 말과 선택과 행동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 첫 번째, 아니 하나님이 유일하게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예요. 그 동행함 속에서 공의와 사랑과 겸손으로 우리의 삶이 나타나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한 가지 결단만 하고 가면 됩니다. 오늘 내가 내 인생의 목적을 다시 세우겠습니다. 주님, 다른 것 말고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겠습니다. 그 길 위에 설 때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주시는 채찍도 은혜가 됩니다. 연단도 길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그 목적 위에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같이 회개할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간구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환우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오늘 있을 목장 모임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이 연말 많은 것들로 분주할 이때에 그러나 주님 내 삶을 진지하게 돌아보고 내 50평생, 60평생, 70평생 정말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따라왔는지 우리가 돌아보며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로,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의 은혜로 살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주일의 예배와 그러한 송구영신 예배와 그러한 우리의 예배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청년들의 이웃공동체 우리 연합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우리 청년들이 정말로 이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 그들의 인생 가운데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를 분명하게 새기고 다시 한번 새해를 2026년을 출발하는 정말로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하나님 길을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욱마다 주님의 눈물뿐이요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뿐임을 우리는 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은혜 앞에 섭니다. 내가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아버지 주를 위해 피곤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 아버지 나를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자격이 있어서 나를 세우신 것이 아닌데, 아버지 내가 자격이 있어서 목사가 된 것이 아닌데 어느 순간 그것이 나의 감투가 되고 그것이 나의 지위가 되고, 아버지 그 안에서 교만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 불평하고 그 안에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아버지 그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목적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아버지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목적 위에 설 때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누구였느냐? 너는 대체 나를 알기 전 너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이 없었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아니, 살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주님의 보호하심이 없었다면 주님 제게 호흡은 없습니다. 주님